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성경책 308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08쪽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또 뒤로 가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바로 뒤에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아멘. 네. 오늘은 전성도 참석주일이고 또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초청 전도주일인데 평소 때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네, 힘을 내서 계속 달려가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 많은 수고 애쓰셨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분명히 천국의 상급으로 또 남겨두셨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전도와도 깊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짚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도는요, 관계입니다. 입술로 보고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도 관계이듯이 전도도 관계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뭐 직장 동료든지 뭐 사바다 만남부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관계가 깨지면요 절대 복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록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주었고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돋우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가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해버리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죄를 지음으로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배우고 깨닫고 근심케 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나누었지만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그분이 인격이신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큰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3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 혹은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육체, 육신을 뜻하는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 문맥도 성경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 특별히 신약에서 육체 혹은 육신 혹은 옛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오늘 본문도 옛사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이 본성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싸웁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본성의 정욕이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거스른다는 말이 뭐냐? 싸운다는 말입니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셔도,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죠.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럼 문 중에 여러분 여닫이가 열고 닫는 문이 있고요, 밀어서 이렇게 닫고 여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닫이 문이 있는데, 이 미닫이 문이 문에 열린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문으로 인해서 닫혀지는 공간이 작아지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 만큼 육체의 정욕,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꾸 육체 일에, 아까 우리 이 에베소서도 나와 있었고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었는데, 이 육체 일에 우리가 자꾸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즉 죄를 짓는 것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주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두어집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한 번 실수했지만은 그 외에는 실수가 없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 삶 가운데는 늘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삶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꾸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명예를 쫓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이게 사울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죄에 내어주고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싸웁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육체의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일, 타락한 본성의 일, 우리가 짓는 그 일들을 말하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다 뭐냐?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육체의 일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일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반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방종, 이 술 취함이 혹은 돈과 유욕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 이것은 신약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이 술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은 뭐다? 돈이나 육욕,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쓰는 것이 뭐다? 그게 술 취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에 더 이끌려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시기, 질투, 분내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갖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된 것에 더 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육체의 일은 여기에 언급된 것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 과도하다, 과도하게 TV를 시청한다, 과도하게 스포츠나 운동을 한다, 별 의미 없는 대화, 수다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이게 다 뭐냐?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당부하지만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하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근심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 그림, 이 그림, 이 생각 속에 자꾸 막 공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운동을 많이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기도하는 전에 그 운동하는 그 경기가 떠오르고 그 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떠오르고, 그럼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런 육체의 타락한 본성의 일이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 이게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노는 것도 그래요. 밖에 바람 쐬러 가는 것도 그래요. 가끔은 필요해요. 너무나 자주 밖에 놀러 가고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게 또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돼요. 예배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과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불을 꺼뜨린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무디게 만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차단하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육체, 타락한 본성의 이 일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육체를 이기는 길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를 향하여서 너희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 육체에 빠졌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육체는요, 율법주의 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 거짓 신앙은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육체, 이 타락한 본성의 일, 이것들이 다 뭐냐? 거짓 신앙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율법주의로는 절대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통속이 나니까요. 한 편이 나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 대접받으려고 그랬었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었고 바리새인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경건합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요, 헌금 철저히 하고요, 금식하고요, 모든 절차 다 지키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오직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이기려면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에 의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았죠. 그리고 날마다 박아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이 타락한 본성 일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죽이고 성령으로 살라. 그리야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다양한 죄들이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다양한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에베소 4장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욕망이죠. 마음속에 재촉하자 하는 정욕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다 나온다. 간음도, 음란도, 탐심도, 교만도, 살인도, 미움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허망한 것이죠.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왜? 믿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에 쌓고, 이게 다 마음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허망한 것들인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살지 말라 말씀하면서 2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게 유혹의 욕심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나오죠. 육체, 육신,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육체는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다 마찬가지죠. 떠드는 것, 남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고
부친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곱게 사용하라는 거죠. 퉁명스럽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상담이 듣기에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친절하게 하고. 그게 죄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겸손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아니 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드립다 까고 내리까고 욕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런 시어머니 없어. 그런 며느리 없어. 인간도 아니야. 이게 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말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데, 수도 없이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반복해서 실수할지라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 하더라도 도둑질 같은 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도 다 죄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만 죄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욕하는 것, 비판, 판단하는 것, 다 죄입니다. 이게 관계의 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상대방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이든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관계는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복음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좋은 마음 품으시고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죄 못지않은 죄이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민감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 듣고 가서 여러분 저렇게 듣고 가서 또 금방 또 밥 먹다가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뭐 개똥이는 어떻고 소똥이는 어떻고 또 금방 또 말한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근데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또 죄졌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바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감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 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담임 목사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장모님들도 담임 목사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의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담임 목사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이 못 배웠고 부모님이 잘 못해주어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많이 순종하십시오.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덜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그러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원수짓을 했더라도 절대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소심한 복수든 그것이 적극적인 복수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할 일은요,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쓴뿌리, 감사하지 않는 것,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소리 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관계 가운데 그것도 다 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국률이 없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접고 마음을 닫는 것. 아유, 나 저 사람 포기할 거야. 저 사람 글렀어. 이런 것도 다 뭐냐?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품는 것,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 관계죄로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기에. 그러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후욕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막 뒤에 가서 까. 막 욕해. 막 뭐 별말을 다 해. 그게 죄 짓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들랑 말 옮기지 말고 전하지 말고 혼자 품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거짓말 잘한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직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많다. 잘 나눠주게 하시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상대방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로 내가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내가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미워한 게 죄고요, 용서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짓을 했어도 나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용서하셨듯이. 그래서 용서는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되었을 때에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미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었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십시오. 네 번째, 상대방은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가장 좋은 마음을 계속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마음을 계속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한테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십시오. 인사도 잘하시고 계속해서 대화도 잘하시고 상대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신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런 일이 있겠죠. 상대방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주의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면은 화해를 갖다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상대방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으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운다고. 또 싸워. 또 깨져버려. 화해가 안 돼.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한테 용서를 와서 구했다. 나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용서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용서의 선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 사람 사이가 놀랍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부 사이도. 그래야 서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요. 서로 그냥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그런 거 가지고 다 내 마음 알잖아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게 된다면, 그러니 반복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가도 아니든 남편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용서 구하기 바랍니다. 사과하시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랑이 식어진다니까요. 관계 벽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심각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임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기억나는 제대로 회개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몇 목사님 부부들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성도들 중에 한 2명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적하십니다. 그 당시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어지고 신앙 성숙이 안 되어지니까 그 2사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어져 신앙이 안 자라니까 그분이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서운하고 수한 생각이 있어요. 거의 목사들 다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안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옆으로 딱 제쳐놨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원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접고 그 마음속에서 옆으로 제쳐놨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관계를 절대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이게 깨어지는 순간 죄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나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도 상대방한테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여도 아내가 속을 썩여도 성도가 속을 썩여도 계속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계속 용서해야 됩니다.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는 것입니다. 계속 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 근심케 하는 모든 죄를 기원들을 회개하고요. 특별히 이 관계의 죄들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